예,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죠. 850대 1의 대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배웠던 그런 어떤 통쾌한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형편을 보자면 다시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던 엘리야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복음성가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정말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만히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또 반복입니까?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몇 년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니다가 이제 잠깐 그 우상 선지자들에게 복수하고 뭔가 이제 좀 잘 나가나 보다 했는데 또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거 또 못합니다. 그 짓을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나를 이제 데려가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엘리야의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또다시 와서 일어나서 먹으라.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엘리야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어라. 너가 갈 길이 있는데 그렇게 지쳐 있으니 그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되는구나.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이제 너의 길을 가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번역된 성경만 봐도 충분히 그 의미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어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 의미와 뜻은 번역된 성경만으로도 거의 99%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하지만 뭐랄까요? 이 성경이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했을 때 아주 재미있고 또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있어요.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어떤 마치 랩처럼 라임을 맞춘다거나 혹은 시처럼 어떤 백구를 이루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유적이고 또 그 은유적인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외쳤던 그 원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 엘리야가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넉넉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이게 크다라는 뜻도 있고 주로 이제 그런 뜻들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뜻은 충분하다, 충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이제 넉넉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이제 내 삶은 라브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충분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누가 먹을 거를 이렇게 담아줄 때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그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의 의미는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런 뜻으로 이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엘리야에게 돌려줍니다. 뭐냐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이제 번역을 아주 의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역을 하면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봐 의역을 한 건데 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가 갈 그 길이 너보다 크다. 좀 다르게 말하면 너보다 더 넉넉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이 넉넉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야 할 그 길이 쉽게 말하면 너의 삶보다 더 넉넉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내 삶만을 생각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이젠 됐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가야 할 그 길이 더 넉넉하고 더 크고 더 충분하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 기준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힘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나가 아니라, 단지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왜 부족하냐, 내가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한다면 그런 말 안 할 사람은 이 세상에 1등 하는 한 명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사람도 그런 말 안 할까요?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그것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힘쓰는 일이 아닌 건 거죠. 내 사명이 힘쓰는 일이 아닌데 왜 힘이 없냐고 하나님께 따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래도 계속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래, 그렇다. 아직 너가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둬 가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건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 기준에서 나한테 그게 뭐가 좋으냐?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싫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되긴 뭐가 되냐? 너보다 너가 가야 할 그 길이 더 넉넉하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보다 더 큰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어떤 길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걸어갈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도 그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40주 40야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4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걸어가야만 했을 그 온전한 그 길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게 50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제는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아직 안 됐다 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먹고 다시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슷하지만 다시 한번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의 외침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그 앞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쩌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막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몰라서 말씀하십니까? 지금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내가 도망쳐가지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유별나고 정말 남들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했고, 하지만 이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이만큼 위하는 사람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결국 내가 죽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도망쳐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거. 이 땅에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그 모든 것들 비교해보면 내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한테 그걸 말이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세요.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뭘 물어보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반문하는 겁니다.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나도 죽게 생겼는데, 그럼 내가 여기 말고 어디가 있으라는 겁니까? 다 나를 지금 죽이려고 날 쫓아오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그것들은 다 넘어가고 결론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사람 이제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아마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똑같은 시간에 7,000명이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착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나만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너무 힘드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꼭 여러분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좁은 소견으로 그저 내가 바라보는 그 시야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쭐합니다. 내가 최고잖아요. 하지만 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나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물론 나는 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만을 통해서만 일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 여기서 7,000명도 정확하게 7,000명, 6,999 플러스 1 해서 7,000명이 아니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그 7이라는 숫자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완전하게 충만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7,000명이 남았다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는 7,000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당시의 인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는 7,000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아주 충만한, 아주 완전한 그 숫자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뭐 또 때로는 뭐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걱정하고 뭐 막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나만 내 자리에서 내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뭐 교회는 크지가 않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그거는 내 욕심이고 내 교만이지. 왜 내가 꼭 하나님 일을 하는데 큰 교회를 이루고 잘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잘 감당하고 있다면 나머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말 그거를 걱정하는 걸까요? 우리의 욕심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 하나님의 영화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길 바라지. 하지만 주인공이 여러 명, 모두가 주인공일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주인공이 아니구나. 그러면 질투가 납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닌데 저 큰 교회 목사는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끼리 누가 주인공인지 따지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믿음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응답을 각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